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1번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도전의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높은 경쟁 속에서 합격하거나 힘겹게 연구한 결과가 이제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의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뭔가 해내겠노라고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가요? 어떤가요?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을 이루기 그 직전까지 우리는 초조하고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전한 것들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죠? 세상의 원리는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뿌렸고 수고했지만 주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금번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35.1대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최근 5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3년에는 53대 1이었고요. 14년에는 54.7대 1이었고 조금 낮아져서 2015년에는 38대 1, 16년에는 39대 1. 이렇게 최근 5년에 비해서는 최저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35대 1. 공무원 시험도 이런데 대기업 입사 시험은 어떻겠어요? 거기는 수백 대 1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심리 상태까지도 이겨내야 하는 그 내면의 능력도 쌓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과 또 기대와 초조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하고 할 때마다 늘 초조하고 긴장될 뿐이고 또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쟁 때문에 내가 한 것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고민, 근심, 염려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말라 하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막연한 미래 앞에서 어쩌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막연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살지만 내가 분명한 거 하나 줄 거야. 내가 확실한 거 하나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불러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준 습관이지요. 염려와 근심과 긴장과 초조함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는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다라고 진리 속에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 구원의 문제조차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 견고하게 지키고 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불안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산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렸던 공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신 안에 생기는 회의와 허무, 아까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원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습관이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그 구원까지도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시험에 합격되었는데 발표를 못 들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다 이겨놨는데 한 지방 변두리에서 아직 전쟁에 승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해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 얻었는데 그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한낱 기우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염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세상이 주는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생각이다라고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봐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은 어떤 말씀을 통해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지요.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같은 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형적인 착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거라 그랬죠?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에 자녀가 직접 보여주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강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반찬을 해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외적인 선한 거라고 해서 칼로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선한 일, 효심 이런 것들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칼로스겠어요? 아가도스겠어요? 아가도스로 표현된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착한 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찾는 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원의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일은 곧 구원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인 거예요? 바로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이 되는 그 구원의 일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착한 일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 죽은 자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가 되고 말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곧 이들은 죽었어야지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내쫓아서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도록 하셨을까요? 심판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합한 제사를 드렸던 아담과 그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새벽에 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는 죽음을 최후로 맞이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연결지어지는 그 역할을 맡아서 남은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아들은 심판을 받는 아들로, 또 셋과 같은 아들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어내며 생명을 잇는 그런 아들로서 그 두 가지 구분되는 인생을 이끌어내는 삶을 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가
어떤 경험을 했었을까요? 아, 죽음은 이런 거구나. 생명은 이런 거구나. 심판은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일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착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이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 구원의 시작에 이어 그 착한 일 구원의 시작 이어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좀 보죠. 오바댜 1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그래요. 또 하나 스바냐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날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패악함을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악했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요엘서 2장 31,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인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 겁니까?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하는 날로 이해하기 쉽지만 본질적으로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또 신약에서도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날을 어떤 날인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서 나타내주었던 하나님의 날과 동일한 날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본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날에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의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판단하는 날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아는 이로써 소망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믿음에 거한 자들은 이와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소망을 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당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구원의 일을 확실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그 구원에서 절대로 나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중간에 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구원은 결코 변개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에게 오직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발생한 확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자신의 일을 경주하고 나아갔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인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에게 목회자가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속한 이들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일이요.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고 신약에서 완성하시며 미래에 허락되어질 구원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가 자신을 휘감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살아간다 해도 그 연약함을 구원을 이룰 정도로 타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 아래에서 늘 세상 원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구속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허락되어진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19년에 개최된 개혁교회의 회의인 도르트 회의에서 이와 같은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약점과 실패가 많지만 풍성한 자비를 지닌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중죄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며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시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시지 않으신다. 이 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어떠할까요? 구원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거룩으로 향하는 자기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방종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을 은혜의 신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로 확증되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그에게 확신으로서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자신을 역동하여서 자신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확신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 확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과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교단과 이단에서 말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만인구원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심판할 자와 구원하실 자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요. 또 신인협력서를 얘기하는 많은 무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놨는데 거기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진다면 구원받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괜찮지만 우리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딱 견고하게 붙잡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만인구원설, 신인협력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루어주시는 이 말씀, 저의 불의함과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길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도 또 미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타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구원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더 큰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의 자리에서 저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두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유할 거라고 하는 그 성경이 증명해 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이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물질도 없고 진로도 막막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건강조차도 지키기 힘들지만 저의 확신은 그렇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성도에 대한 견인에 대한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담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겨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힘겨운 삶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기대하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